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심령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저 말씀이 좋으면서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멘이시죠? 아멘. 살아계시고 그리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캐치를 해서 듣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하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을 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에 있는 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큰 불 옆에 거기 근처만 가도 타워서 죽듯이 마치 큰 폭풍 옆에 가게만 하면은 그 큰 금물살 옆에 가면 휩쓸려 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죄 많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믿음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드러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알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 주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불평은 하나님이 못 들으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음성을 들으시겠지요. 하나님이 내 심중을 아시고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며 작은 신음까지 다 들으시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지 못할 말까지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놓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하면 30배 벌 받아. 잘못하면 60배 벌 받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린 내가 하나를 잘하면 10배의 복을 받길 원해요. 2개를 잘하면 100배의 복을 받길 원해요. 근데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그냥 봐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자꾸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복을 바라야지. 하나님 앞에 복은 잔뜩 바라는데 나는 하나도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죽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새 그릇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새 부대에 새 술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도 다 들으십니다. 낙심도, 수군거리는 것도, 죄를 범하는 말, 그리고 교만한 말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음을 들었는데,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광야에 오면서부터 3일이 지나지 못해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으니 그 광야가 좀 힘들어도 거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야, 어려워도 좀 참자. 힘들어도 좀 참자. 우리가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동료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불만하니까 이쪽에서 불평, 이쪽에서 불평하니까 또 이쪽에서 불만. 계속 그것이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40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거기서 20세 이하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 외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있는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합니다. 비극이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의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속해 있습니다. 원망도 많고 시비도 많고 만족 지수가 굉장히 얕아요. 오히려 저 방글라데시나 그리고 저런 못 사는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누구는 벤츠를 끌고 다니는데, 누구는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것과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지금 환경 가운데 불평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우리 집 월세라. 나는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나는 남들보다 정말 남들은 밥 한 끼 먹으면 수십만 원씩 이러는데 우리는 맨날 짜장면만 먹는다. 만약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니까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0년 전이면 제가 16살 때입니다. 60년 전이면 제가 6살 때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땅에 흘린 거 주워 먹으려도 땅에 흘린 게 없을 때입니다. 껌을 씹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붙였다가 다시 먹고 산에 가서 송지를 뜯어다 먹고 땅에 있는 풀이라는 풀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을 때가 그때였어요. 쌀이 어디 있습니까? 밀기울, 맑은 가루 이런 거 보리쌀도 귀했죠. 강원도 계시는 분은 감자만 끓여 먹고 옥수수만 끓여 먹고 그러면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면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편 한번 봅시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20세 이하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평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2명만 들어가고 10명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10명이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삭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요셉의 창고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구약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고통과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이기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염소가 되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왼편의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6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양과 같이 우편의 선자와 같이 들림받는 자와 같이 그 대열에 설 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 수 있을까? 불에 연단을 시켜버리고 물로 한번 씻어보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때 지금은 키질을 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키질을 해서 알고 보면 안으로 쭉쟁이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알곡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똑같이 키질을 하는데 희한하게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건 누가 의도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주님 오셨을 때 알곡된 자들은 주님 오셨을 때 그 손에 붙잡혀 올라갈 것이고 알곡이 되지 못한 자는 그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나락의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제외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종착역이 어디냐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종착역이에요? 내가 좀 더 큰 집 보러 가는 게 종착역입니까? 내가 출세하는 게 종착역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종착역입니까? 내 사업이 망해도 내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해도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곁들여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창고의 곳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인식을 하며 그 말씀에 준하여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지만 거기에 준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계획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가? 갈렙.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갔던 10명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할게. 못 간다는 놈은 못 가. 간다고 하는 사람은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에 들린 대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다만 믿음과 신앙이 따라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제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자꾸 배제시키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시동을 걸게 합니다. 야, 오늘 성경 한 장만 봐. 목사님이 재단에서 아주 입이 그냥 목이 터지게 말하지 않냐. 하루에 성경 3장만 보면 1년이면 1동 한다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냐. 집에서 TV 보다가 아니야, 내가 TV도 봤지만 TV 내가 미스터 트롯 2시간 봤네. 아이고, 성경 10분이라도 봐야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묵살시켜버리죠. 리모컨을 차마 끄지 못하죠.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성령으로 말하면 올라가서, 야, 목사님이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잖아. 전도 10장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냐? 그 10장도 못 가져가냐? 그러면 그 전도지 10장을 가지고 가서 문 앞에다가 붙이고 우편함에 넣고 만나는 사람 주고, 끝까지 거 조금 망신 당해봤자 10명에게 다 망신 당해봤자 10번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피로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정말 고생했다,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전도지 10장도 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긍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문제나 나에게 힘든 것이나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를 그 유대인의 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불렀을 때는 너는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할 것이다. 네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 자리까지 간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으로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왜 형통합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형통하다 그랬어요. 네가 옥에 갇히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코스로 그 가는 코스로 이탈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비록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비록 요셉은 속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요셉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했고 결국은 요셉은 30세에 애굽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세 어느 자리, 몇 년 후에 어느 자리,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후에 어느 자리, 그걸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죽은 이들을 포함해서 다 가나안까지 가길 원했으나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은 원했지만 자기네들이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땅이 포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나 적다. 주님 앞에 나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정말 천국 갈 자가 너무나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오늘 이 자리 교회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이 교회까지 와 교회를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를 광야로 지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서 연단을 받느냐, 어디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느냐, 어디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느냐, 이 교회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과를 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 코스대로 가기를 원하고자 작정한 자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 자는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불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자가 누굽니까? 억울해도 참는 자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을 표본 그 쉬운 그 대목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 말이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상대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어디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직장에서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니지만 직장에 보면 반나절하고 그냥 관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한 2시간 하다가 살그만이 없어지면 문자만 띡 하나고 저 못 다니겠어요. 회사는 조금 다니다가 세상 말로 더러우면 관두면 돼요. 또 딴 데 가면 됩니다. 힘들면은 바로 빠져도 되고 그리고 옮겨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저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싫고 저런 부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데가 교회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니까 낯섭니다. 고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 와보니까 척척한 산과 그리고 척박한 산과 그리고 돌짝밖에 없습니다. 풀이라고 있어봐야 선인장 같은 그런 척박한 거 정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여길 왜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교만했던 그들을 얕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작정을 했지만 그것을 참지 못했죠. 여러분 교회 옮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내가 여기서 부산으로 간다 옮길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교회가 이사를 갔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난 목사님과 마음이 안 맞아서, 옆에 그 집사님이 나오고 성격이 안 맞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싫어서,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에게 대하는 눈빛이 틀려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계속 옮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한 요셉도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기꾼 같은 야곱도 깨뜨려요. 군대를 가게 되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자나 똑같이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한 박사학위를 가진 자나 아니면 껄렁껄렁 그냥 학교 다닐 때 막 백수로 놀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군대 오면 같은 훈련,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박사학위가 관계없어요. 그게 껄렁껄렁하게 놀았던 그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군대의 방식에 의하여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고 세상에서 볼 때 착하고 그 사람이 덕스럽고 그 사람이 좀 점잖고 그 사람이 어떻고 지식이 많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안 돼. 너는 못 해.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돼. 세례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시작해야 될 걸,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교회 와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기적은 교회 와서 변화되는 게 순리고 교회 와서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좀 불합리하고 나에게 좀 조건에 맞지 않고 이거는 정말 내가 살아온 것 경험해 볼 때 이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시일이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돼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관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직분은 몇 년 지나면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 나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될 수 있고 구역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영성과 그리고 은사와 축복은 다른 문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과 불만의 기성세대가 가나안 땅을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들과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속히 빨리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뉴스의 이슈는 뭐냐면 20대 30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흔히 하는 말로 틀딱들만 했어요. 60, 70들만 그저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흔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인상을 찌푸리고 이거 노인네들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이 이제 깨어나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결국은 우리 2030 시대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대학교마다 계속해서 불일 듯이 2030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 40대 50대 그리고 50대 60대들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대 50대가 가장 요주인물들입니다. 여기도 40대 50대가 계시겠습니다만 주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는 자기의 기득권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이 있죠. 직장에 내가 요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자기네들 카르텔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상도 포함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30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대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가? 정말 정의를 발산하는가?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젊은이들은 보는 것입니다. 40대 50대들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득권을 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조금 불법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40, 50대입니다. 제가 40, 50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20대입니다. 30대 초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대 50대보다도 지금 20대 30대를 쓰시는 것입니다. 10대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가 지난 정권을 돌아볼 때 교회가 얼마만큼 묵살을 당했는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죠? 교회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중국은 빼놓고 대구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고 방역한답시고 들어가고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러고 19명까지만 하라고 그러고 그게 모든 근거 없이 식당이나 지하철은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꾸 교회에서 발생되면 뉴스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교회에서 몇 명이 코로나가 나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5년 동안 뉴스를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40대 50대 교회는 갈 데가 못 된다. 그것이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나온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 11조를 가장 하지 않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40대 50대입니다. 오히려 20대 애들은 11조를 잘해요. 그리고 60대 70대 애들은 11조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령의 강력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40대 50대는 어떤 시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증명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즉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40대 50대는 자기가 경제력이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할 때도 자기 자리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권적인 그 요소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에 대한 오묘함을 아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쁘고 즐겁고 그저 어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인본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YMC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CBS 기독교 방송 같은 게 그건 기독교 방송도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 세력에 딱 자리 잡혀가지고 방송조차도 거짓 방송으로 나오는 정도로. 왜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단체를 불법한 자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했느냐? 40대, 5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40대, 50대가 교회에서 가장 일하는 사람이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는 드러나길 좋아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내가 숨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굳이 좀 좋은 쪽으로 표현한다면 소금보다는 빛을 좋아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빛은 좀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포착해서 결국은 사회단체를 만들고 어떤 비영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 엉뚱한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목회자들이 얼마나 좌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수 목사님이 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박찬수 목사님이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느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의 좀 아는 지인이 재벌 회장과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에게 우리 내 아는 이 청년이 있는데 좀 잠깐 한번 만나보고 얘를 좀 회사에 좀 쓰든지 아니면 좀 자리를 주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그래요? 내가 한번 그 청년을 만나봐가지고 사람이 될 만하면 내가 한번 좀 도와주겠어 하고 수표에다가 딱 50억 딱 써가지고 그것을 주고 한번 사업을 시켜보려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만남의 주선을 했는데 그 친구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죠. 그 친구가 그 재벌 회장을 만나는데 쓰레빠를 신고 왔어요.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나 이만저만해서 누구 소개로 당신을 만나라는데 예 그래요. 왜요? 왜 만나려고요? 아니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그분이 만나서 밥 한 끼 좀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줄 건데요? 너가 먹고 싶은 거 말해. 비싼 거 먹어도 돼요? 비싼 거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잘 가게 나는 내가 아는 그 지인의 그 말을 들어줬으니까 난 됐네.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 네 점심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 재벌은 50억이라는 자기 압수표를 준비해서 그 친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가 많다. 근데 예배 나오는 자세가 어떠느냐? 그저 1시간 때우는 예배. 1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 할 거 다 했죠? 이게 40대, 50대. 60대, 70대는 예배 자세가 틀립니다. 40대, 50대 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40대, 50대가 가장 11조를 안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나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있다면 11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들을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성경은 11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요, 돈을 가져보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벌면 5만 원 충분히 11조 합니다. 100만 원 벌면요 10만 원 11조 합니다. 5천만 원을 벌면 500만 원 11조가 어렵습니다. 수입이 많아질수록 11조를 못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11조를 하나님 10만 원도 많죠. 90만 원 갖고 어떻게 씁니까? 근데 1억을 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1조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9천을 내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쓰고 9천만 원을 11조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사실 11조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요, 여기 계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와도 되고요, 여기 재벌그룹 한 사람만 와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변화가지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생명을 아주 위급하게 하든지 암에 걸렸다가 말기에서 낫게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연간 매출을 수백억 올리는 그런 회장 한 사람만 데려다가 여기다 놓으면은요 11조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을 쓰시죠? 근데 왜 여러분을 쓰시냐니까.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정말 유식해서 정말 원어도 많이 알고 미국에도 유학을 갔다 오고 영국에도 유학을 갔다 오고 독일에도 유학을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 저같이 무지랭이를 왜 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려고 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무엇을 보려고 쓰냐 그 말이죠. 부르셨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부는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렙돈이에요.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네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향유를 내놓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자 관원은 저는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불쌍한 사람도 다 도와줬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이 짓눌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드리지 못한, 나는 드린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 가짓, 그 거짓 속에 무엇이냐. 나는 드리지만 내가 가진 자식은 못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진 물질은 못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은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오늘 헌신하십시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 일이 바빠서요. 여러분 성가되지 마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공연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핑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30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60년, 60, 70 세대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2030 세대를 40, 50 세대들보다도 더 예쁘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간섭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게 되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40, 50 세대를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이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은 통계를 보고 지금 시대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0대 50대가 깨야 돼요. 40대 50대들이 깨져야 돼요. 40대 50대들이 그 갖고 있는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보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진보에 가깝습니까? 좌에 가깝습니까? 우에 가깝습니까? 기독교는 좌우로 나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근데 좌보다는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가 우파 같을 뿐인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동성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좌와 우 중에서 어느 쪽이 그래도 기독교의 원론과 가까우냐고 봤을 때 그래도 우표에 내는 쪽이 조금 더 가깝더라.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우파와 같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쪽에 동조할 수밖에, 표를 그쪽에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수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엔 누가 부합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미 기존화되어 있는 시대들은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나면 가정이 힘들거든. 그러나 20대는 그렇지 않아요. 30대 결혼하지 않은 세대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자리에서 이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바꿀 수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올바른 기회를 달라 이거죠. 균등한 기회를 달라 이거죠. 그리고 자신들 출세하는 데 있어서 바르고 공정한 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지금 얼마나 이 불공정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위조해서 대학을 가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20대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0대 50대들은 그걸 수용해버려요. 하나님은 20대를 쓰실 것입니다. 30대를 쓰실 것이에요. 10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대 70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40대 50대조차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새 시대 그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기꺼이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답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건 못합니다. 세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다수를 따르고 불법을 떠나서 큰 무리 권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리를 지키고 정확하게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통령도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와야 돼요. 국가가 정상화돼야죠. 이게 뭡니까? 장관이 하나가 있습니까? 부처에 부장이 하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저 공석 여기도 공석 저기도 공석 20여 개의 공석 자리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나마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대한민국이 가는 것은 그동안 그래도 막강한 시스템의 그 어떤 것으로 겨우겨우 지금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2030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축복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공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복 세력에 이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을 따라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소련을 따라가다니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공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이혼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